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 세우고 멀지 아니하며 짓고 걷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을 향하는 자와 외국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것과 같이 되리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안에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무화과 과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에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벨론 이때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치는 지금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이제 원래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이제 애굽이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새로 세력을 키워가니까 이제 결국은 동맹을 했던 이 애굽과 아수르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남유다가 이쪽 아수르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했다가 결국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이제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의식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의지해라, 항복해라, 이 바벨론에게 이제 그 순종해라, 순복해라라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계속 이제 바벨론을 적대시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침공을 받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3차례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요야김 원래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이 있었고요. 요시아가 애굽이 이제 바벨론을 싸우러 가다가 전사를 하고 요아스 왕이 세워졌는데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면서 돌아가면서 요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야김이 결국은 또 이제 이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 그의 아들 또 요야긴 왕도 또 끌려가고 그다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그 시드기야 왕까지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까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는 나라가 완전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1절에 보면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라고 하는데요. 이 요고냐가 바로 요야긴 왕입니다. 요야김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야긴 왕이 끌려가고 유다 고관들도 끌려가고 이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인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말을 했더니 좋은 무화과가 보이고 아주 나쁜 무화과가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또 듣는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 눈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인데 그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야, 우리는 살았다. 저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저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로들을 오히려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서 다시 전심을 하나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힘든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 힘든 것,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목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인생을 전체를 보면 고통, 총량, 일정의 법칙.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은 다 따져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보면 뒤에 보면 다른 고통이 있고요. 또 가난하게 살아도 또 다른 어떤 그 가난한 것이 고통이 아닌 또 다른 행복이 있고 고통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고통이 똑같다면 먼저 고통당하고 점점 좋아지는 게 좋을까요? 좋다가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나빠지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점점 좋아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좀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거를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나를 더 연단하고 더 의지하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그것을 은혜로 삼아주시고 또 더 좋게 하나님을 의지한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해답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인데 자기들이 이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제는 피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복된 사람이고 안 끌려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끌려간 것이 복되지 않고 안 끌려간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도 그래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나가 의지해야지 그랬으면
그들도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않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 사람들이 좋아서 끌려간 게 아니라 좋은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였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 핵심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는데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인 줄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방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방에 기회를 줬는데요. 그때 뭐라고 선지자가 말하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은혜였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에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문제,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빚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빚어져 주시는 대로 빚어져 갈 때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빚어져서 좋은 교회 되어 또 좋은 열매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로 빚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끌려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좋은 무화과로 빚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교회가 좋은 무화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또 그 열매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과실이 될 수 없는 존재이거나 돌무화과 같은 존재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무화처럼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좋은 무화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이유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될 때 우리의 삶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삶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 빚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좋은 무화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으로 그 좋은 과실로 그 결실로 말미암아 온 교우가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넘쳐서 이 이웃과 또 이 상일동 지역에 흘러가는 그런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 같은 교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스러운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고등부 에서 또 비전 출입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도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꿈도 품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잘 준비되어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 진입과 수련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아오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